오늘 그 제목은 자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한번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거 똑같은 거. 보라.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감탄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매라. 임마누엘이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안 보이는데 반드시 있는 게 아니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까요? 누굴까요? 아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나왔을 때 딱 그 임마누엘 나오기에 그 과정이 뭐 처녀가 애 낳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애를 보는 순간 그 임마누엘이라는 얘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애비가 있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 성립되느냐? 이제는 안 보여도 분명한 거 있다는 거잖아요. 안 보여도 있다. 이걸 좀 점잖게 안 보여도 계시다. 아버지가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시다. 그 임마누엘은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보고 분명히 아빠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빠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이 임마누엘. 우리는 더 이상 임마누엘은 당신입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만 경배받으려고. 야, 그 임마누엘은 나다.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임마누엘이 나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트리트한다 그러죠. 그걸 그렇게 대접하는 거, 그렇게 여긴다는 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혼자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고 이걸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역임을 당하는 그 일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역임을 받게 하려고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So far 아직 이해가 잘 안 돼도 무조건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걸 이제 육체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지 않는다 이런 얘기해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뭐냐면 딱 그분이에요. 그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거기 모든 게 이렇게 쏠려 있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거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존귀함과 영광 받겠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도 안에서 동일하게 베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집안은 분명히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집안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집안이야. 뭐 예를 들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존재,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죠? 처녀가 얘기를, 처녀는 뭐 안 보이잖아 남편이. 근데 아버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지금 그 생명이, 그 기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겠구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냥 그런가 배 하고선 들으세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서와 계획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임마누엘처럼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는지 않아요. 그런 이제 오히려 종교의 그 외식만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게 살 수 있는가? 그저 괜히 말이 느려지고 괜히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뭐 이렇게 그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라예요. 아하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그냥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야.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여기 머무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분의 살아왔던 모든 것과 생명과 그 존재와 그 기운이 우리 안에 그대로 동일하게 넘쳐서 그렇게 우리 안에 삶을 부여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임마누엘이 역사적 과거의 한 어떤 인물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 아빠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있음을 증거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케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해서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데 있다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만져야 있고 보여야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데 있다 이거잖아요. 들리지 않는데 계시다.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계.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뭘 보여주지 않아도 있음을 알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벌려서 얘기 안 해도 무엇인가 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성경에 아벨이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굉장한 그 임마누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고 행동이 느려지고 운전도 삐뚤삐뚤하잖아요. 본인은 몰라, 옆에서 보면 알아요. 예, 그죠? 제 차에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벗어나면은 삑삑거리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삑삑해요. 전에 발가락으로 운전해도 갔는데 이제는 두 손 잡고 있어도 삑삑거린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둔해져요. 그런데 다른 힘이 발전되고 있어요. 다른 힘.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고, 뭘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임마누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1년 만에 그 카워시를 하러 갔는데, 카워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anyway. 갔는데 미라노 멕시칸들이 뭐 걸레를 흔들면서, 제가 이 헬라어 이름, 제가 영어 이름으로 폴인데 바울.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파블로 그런다고요. 여기 스페니쉬로. 근데 좀 더 친하면 파블리또 그런다고요. 근데 나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인데 걸레 흔들면서 파블리또 그래.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박노현 전도사한테, 야, 내가 어떻게 1년 만에 갔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는? 에이, 전도사님 팁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근데 난 팁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희한하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카워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펙트래. truly respect. 존귀해. 그 캘리포니아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펄 벌리면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받으면서, 그래서 또 손님이 조금 이렇게 팁 주면 가만 없다 그러고 그냥 구석구석을 닦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내가 가서 리스펙 이게 그 단어도 몰라요. 내가 리스펙트 한다고 했죠. 그 단어도 몰라요.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느끼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이 참 존귀하다. 근데 그게 전달돼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우리에서 발전돼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뭘 표정으로 나타내고 무엇인가 귀 속으로 들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만 품고 있어도 이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왕이 났다라는 얘기만, 왕이 태어났다라는 찬양만 하다가 2000년을 보내겠냐고. 왕은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나의 생명을 소개해 오셔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는 거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관에 방이 없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냐.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그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적 등본, 이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유대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막 경기도로 올라온 겁니다. 시골에서 막 서울 있는 데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는 거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까 말 음식 주는 구유에 누였다는 거죠. 왜? 이는 다 같이 시작.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텔, 뭐 호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숙할 수 있는 방이 없었다는 거죠. 혹시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랬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근데 명설교를 하죠. 그래서 쭉 데피니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48절, 49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분이 죽기 전에 그 돌판 매질을 해서 죽기 전에 그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딱 왔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이 왔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그 흔한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태어나냐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구유. 지금 주님의 오심은 어떤 시작이죠?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죠. 출발이죠. 보이지 않아도 다른 말로 존재한다 이거죠. 만지지 않아도 계시다 이거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접촉되지 않아도 여기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출발이죠. 주님의 오심은 임마누엘로 출발하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동안에 집 그러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와볼까요? 교회 그럼 뭐예요? 건물 이거잖아요. 교회 그러면 사람, 그 다음에 조직, 건물 뭐 날짜 그럼 뭐죠?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썬데이. 이게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everyday is 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everyday 주일이에요. 썬데이에 포커스하지 말라고. everyday가 주일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너 거기에 속하지 않는 보이는 어떤 그 체계, 컨셉, 개념, 전통, 율례, 규례, 그죠? 뭐 이런 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예요. You are the church. 예. LA의 그 교회 이름이 되게 좋은 교회 이름이 목소리 갑자기 I am church. 예? I am church예요. 내가 교회다. 그런 교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배너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교회 이름 멋있네요. 그래서 내가 따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알아보시고 그쪽 교회도 멋있네요. 그쪽 교회 이름도 멋있다. I am church.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 점점. 예. 그러니까 신앙이 더 이상 육체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죠.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 이게 육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육체적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 안에 집어넣어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딱 의인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그게 so far not bad,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점점
본질로 가는 여정이야 신앙은.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경배한다 해서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러면 항상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괴리로 살아야 돼요. 그 떨어져 있는 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없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랑 떨어져 있는 이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될 수 없대도. 이거 육체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육체적이다 보니까 막 기다리잖아. 막 구름 타고 그 우리랑 똑같은 이 피부와 이 눈과 이런 것을 갖고 똑같은 이 드레스 옷을 입고 오는 막 그걸 기다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리적이고 소위 말하는 영적이고 아주 본질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거든요. 이거는 우리 육체 언어로 그냥 딱 전락시켜가지고 눈으로 보여야 되는. 근데 그보다 조금 발달한 게 나랑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랑 떨어져 있는 주님. 근데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게 점점 캔슬돼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 이게 캔슬된데도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이제는 도무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 Where are you? 되죠. 왜? 여러분의 눈이 보입니까? 이 눈이 더 이상 나의 눈이 아니라도 그분이 내 눈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트가 되고 내 심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 우리가 왕이 나셨다 할 때 그 왕이 먼저 완벽하게 내 안에 점령해서 나와 일체가 돼서 이거 합일이라죠. 합쳐서 하나가 되죠. 완벽한 합일 속에서 그분의 주권, 그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말하고 그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이르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시간이 점점 그러면서 이 육체의 신앙은 뭐죠? 전에는 그분이 앞에 앉으셔야 돼.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때 딱 뭐죠? 다 캔슬시켜. 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우리는 그거 만들어야 돼. 뭐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래서 백향목으로 그 궁전을 만들고 복도를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다 캔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죠? 여우가 굴이 있고 다 거쳐가 있는데 그분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잘리고 세례 요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의 목이 잘리고 거기 머리가 되셔요. 완벽하게 우리와 그 인자는 거할 곳이 없죠. 거할 곳은 딱 하나였어요. 당신 백성의 심령 안에 완벽한 일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매일 짱헉거려도 그냥 얼마나 경건의 티를 잘 내느냐. 9단, 7단, 4단, 5단. 무슨 줄 아세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냐. 저는 그런 평생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살았잖아요. 보면서 어떻게 보이느냐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잖아요. All about that. 완전 껍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누구는 어떻게 평가하고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판단.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전에도 늘 얘기지만 실제로 좋은 거 나쁜 게 없대도 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판에 짜여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최상의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훨씬 더 충만해지고 아름다워. 그 안에 놀라운 깊이와 오묘함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다 보여요.
그걸 몰라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how I express myself, 내가 어떻게 express 나타내느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 있잖아.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맨날 이거라도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저 뭐 어디서는 무슨 단계 카몬. 여러분 단계 거꾸로 하면 계단입니다. 얼마 힘들어요. 계단을 올라가려니까. 그 무슨 단계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여정은 완벽하게 존재하셔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게 생겨요. 몸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점점 발전해 간다. 우리의 그 올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그 조직이라든가 이 기관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요. 하나님의 세계, 실제하느라 그동안에 몰랐었던 것, 존재하는데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 가요. 여러분, 옆에서 걸음걸이가 느린 어르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놀라운 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고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그것 보세요. 안 보이는 걸 보세요. 그죠? 너무 요새 이런 거 너무 보지 말라고. 순 가짜들이야. 그 조회수 올라가면은 돈 많이 버니까 아주 자극적인 얘기한데도 나 뭐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가 넘어가고 누가 음모하고 뭐 예수님이 곧 오고 뭐 구름이 둥둥 떠있고 그 구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뭐 휴거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그죠? 진짜 봐야 될 거.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봐야 될 거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설교 끝나면 알게 돼요. 보여져요. 16분 남아서 16분 후에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 보여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뭘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옛날에 전에 얘기했죠. 옛날에 식당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식당 가는데 남자 집사람 둘이서 물을 마시는데 둘이서 짱 하고 마셔요.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왜 짱이 되면 소주를 갖다 물 대신 부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서 그냥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어떻게 뭐 전도사님 앞에서 거기다 미리 한 사람은 이제 나랑 같이 밥 먹으니까 미리 와가지고 웨이트레스한테 그 소주 2병을 주전자에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실제 내 앞에서 주전자하고 소주 2병을 가서 근데 왜 이 지경이 됐죠? 그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하나님이 이건 염려하겠죠. 건강 생각해서 마시지 마라. 그죠? 그리고 좀 법을 지켜라. 남의 안전을 생각해서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근데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2000년 지났는데도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좋고,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절기, 소위 말하는, 그죠? 절기, 뭐 주일날에 봐서 밥 사 먹는 거를 죄라고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밥 사 먹는 걸 죄라고 배웠대도. 주일날 밥 사 먹는 게 죄라고 어디 여기 써 있는데, 제발 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언제, 이런 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이런 건 장래인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또 뒤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건 번역이 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 몸 안에 다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이제 좀 말이 좀 희한하게 번역했는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였다. 옛날에 제사를 지냈다. 이거 그림자거든요. 양들, 진짜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노끈으로
성전에서 그림자들을 내쫓아버려요. 양들을. 본인이 내가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들 내보내는 겁니다. 그죠?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 안식일 뭐 이런 거 다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게 안식이고 그 사람의 삶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뭐 썬데이 이걸 이렇게 여기 썬데이 이제 한국은 월요일이더만. 이제 한국 월요일이에요. 뭐 이렇게 썬데이에 목숨을 걸고 그러냐고. 저도 그랬어 어렸을 때. 왜냐면 무섭게 배웠으니까. 어린애들을 그렇게 공포 떨게 했어요.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때는 막 죄값을 어떻게 받느냐고 생각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때부터 그거 공포에 떨었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빠질 거야. 기도했어. 우리 할아버지 모든 건 닮는데 머리는 안 닮게. 막 어린애 막 공포야 공포. 주일날 뭐 공부하는 거 이걸 뭐 죄라고 얘기했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우리가 이렇게 스토핏하다는 거예요. 다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마누엘이 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건 분명해요. 그 오신다는 약속이 딱 이거는 분명해요. 보이면 가짜야.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보이면 가짜라도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된다면 뭔가 생각해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안 보이는데 오셨다. 안 보이게 오신다. 뭐겠어요? 빛이 오는 빛. 그래서 그날은 이러하리라. 동에서 빛이 번쩍, 서에서 번쩍이잖아요. 빛의 역사. 보이지 않은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무시하고 뭘 손오공처럼 그걸 기다리냐고. 좀 더 차원이 실존의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육체적이어야 되냐? 육체적.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죠. 진짜의 차원, 진짜. 계시다는 거죠. 말씀이 그분이라는 거죠. 빛이 그분이고. 여러분 빛을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앞에서 경배를 받으려고도 안 해요. 어디 앉으라고 해도 앉을 데가 없어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하고, 그러나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밝히고, 나를 살려줘요. 그 빛이 있어서 막 생명이 요만한 씨앗이 막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놀랐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게 날짜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 쫓아가지도 말라. 그거 다 사기다 거죠. 쫓아다니지 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뭐 영통 안에 있을까요? 우리 허파도 아니죠.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는데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 말하는 이 피지컬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존의 세계, 진짜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겉으로 나타났지만 항상 변하는, 있다가 사라지는 세계가 있고, 우리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육체신앙이다. 점점 안에 그것,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이런 얘기도 되죠. 그 놀라운 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이 여기서 생겨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no more. 여러분 현재 오늘의 현재가 진짜 아름다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세요. 라고 해봤자 소용없죠. 변하냐고. 그럴 바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 조급해서 당신 지금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돼. 뭔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져 하면서 우리를 윽박지르면 우리는 계속 이 종교라는 홀 안에서 끊임없이 프레셔 안고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 오늘 안에서 당신의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인도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서 너는 이젠 됐다. 합격. 넌 아직 아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는 절대로 아이의 신장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큰다. 아이는 지금 절대로 완성품이 아니에요. 커요. 근데 완성품 아니라고 너는 아직은 안 돼 이럽니까? 그날 그 아이는 가장 아름다워요. 2학년짜리 아들은 2학년이 제일 그죠? 6학년짜리 딸은 6학년 딸로 제일 아름다워요. 여러분 where you are, how you are, what you are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세를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We do not know how he is. 그분이 얼마나 how merciful he is.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그분이 긍휼을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종교라. 여기서 건너뛰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냐 이거잖아. 다 보이는 세계. 나 거기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천지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아주 궁극적인 거예요. 물론 그분이 희생제물로 구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그 패런이라 그 패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셔. 똑같은 걸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삶이 나타나게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함께 바라보고 그죠? 그러면서 딱 2절이 중요해요. 2절에 내 손이 이거 다 지었으니까 너야 너 어떻게 만드냐 신경 쓰지 말고 단지 내가 권고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value한다는 거예요. 그 너를 이렇게 격려한 말도 되지만 주목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가 너를 esteem 뭐랄까 귀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LA에 있는 마가교회. 뭐라고? 마음이 나 여기서 교회 이름 세상 말로 끝내주죠. 그냥 마음이 가난했는데 나중에 바뀌더라고. 막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관심.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나의 부족이잖아요. 마음이 나의 결핍이잖아요. 나로서는 이룰 수 없음을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등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가 결정해줬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통회하다. 이게 뭐야? 다 막 이게 썩은 냄새가 난다.
막 심령이 막 문드러진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한 제사, 상한 심령, 상한 심령에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다. 예. 그죠? (4분의 1도) 안 했네. 우리 좀 요것만 좀 더 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모든 걸 건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봤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봤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날씨가,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만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제 기억에는 1983에 비가 엄청나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요번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비가 막 너무 행복해. 왜냐면 레인코트를 샀는데 입을 일이 없어.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비가 온대요. 1월 1일 날은 오늘까지의 일기예보로는 1월 1일만 안 오고 31일까지 비 오고 2일부터 쫙 비 오더라고. 그럼 이제 가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캘리포니아. 그죠? 지금 막 우리가 물도 못 주고 막 잔디 죽이고 그랬잖아요. 가뭄 문제 해결돼. 같은 비가 온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도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산업화 때문에만 이 기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우리가 한번 눈이 확 열리면은 인간의 탐욕과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고집들이 이 안에서 부글부글거리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는 혈액순환, 모든 하나가 한 생명이라고 치자고. 그럼 이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죠. 더러운 걸로 막히죠. 그럼 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더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네트워크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이, 그러면은 이 기후가 좋아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강대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이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터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줘서 이 미국, 물론 복 줘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절대로 미국은 도피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어디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부도 난 사람들 와서 다시 출발하고, 돈 띄어먹었지만 마음의 양심에 갚을 길은 없지만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람 여기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만의 것 해서 막 이렇게 막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서 복 줘서 이렇게 잘 산다고 여기서 떠들면 안 되죠. 여기가 우리가 내가 잘 사는 것은 함께 나누기 위함이요, 내가 못 사는 것은 받기 위함이요. 무슨 일 아세요?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넘치는 것은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때 저는 기후도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럼 나보고 이거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난 I don't know.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점점 우리가 눈이 떠가면은 그렇게 옛날에 무심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보인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무슨 얘기 알죠? 있는 자는 베풀고 없는 자는 받으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서 모으면 다시 나누시고, 받아서 모으면 다시 나누시고, 또 없으면 받고. 그래서 기도에서 이런 얘기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거 지금 현재 기도한다는데 뭐를 기도하느냐? 받은 줄은 뭐죠? 과거인데, 형 받은 줄이 오케이 1번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안 보인다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안 보이던 게 보이면은 거기에 모든 걸 걸죠.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받은 줄기가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근데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과거가 보여서 현재 구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그대로 되려 뭐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 구했더니 나중에 그대로 보여진다. 이게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fearless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겁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거는 이것이 2022년 이 코로나 시절, 이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2022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관건이 뭐냐?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가 뭐가 보인다면 넌 복되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으며. 내가 참 실명으로 얘기하기 뭐 이거 나쁜 일이 아니까 근데 실명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 이현이라고. 그 현이 그 형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예? 그 신앙적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근데 그날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삿대질을 하는 거야. 뭔 줄 알아? 이렇게 딱 이러더니 아멘! 이러는 거야. 번쩍 일어나서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딱 돌려보더니 어휴 그런데 앉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친구가 뭐 월남전에서 아빠가 1살 때 전사하셨어. 그 여동생은 휴가 나왔다가 아빠가 전사하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어. 그리고 엄마가 금방 또 몇 년 지나서 지병으로 돌아가셔. 그래서 참 그런 사연을 안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도 없어. 근데 이게 일어난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아멘! 이렇게 소리 진 거야. 나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 현인이 생각하면 아멘! 하고선 안 들어. 지금도 한국에서 꼬박꼬박 들어요 매주. 그 나한테 연락도 오고. 그럼 봐 여기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수십 동 했어도 어차피 형제가 듣는 거를 못 들을 수 있고 형제 보는 거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저 보이느냐? 복 있다. 들리느냐? 너 되게 복 있다. 많은 사람이 너처럼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고 보고자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내가 남겨두고 오늘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5분 내로 내가 얘기하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왜 이게 들리느냐 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봐요. 방금 거 지금 해요. 방금 동방 박사예요. 동방 박사 뭐를 보고 왔다? 별.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여기도 나오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사람들이 못 봤어요. 왕도 못 보고 많은 선지자들도 못 봤는데 누가 봤느냐? 동방 박사가 봤고 목자들이 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찾아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한 글자 여기 있어요. 아니 아주 가까운데 누가 여기서 밥이라고 했어요? 군밥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어디 여기서 밥 나왔어요. 그죠? 아까 카톡에서 알려줬나 봐. 밤 맞아요. 밤. 그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밤에 봤어요. 그죠? 그리고 별을 봤잖아요. 별이 낮에 뜨면 그 희한한 나라죠. 그리고 목자가 밖에서 밤에 그 영광을 봐요. 내가 참 아까 설명 눈물이 나는데 우리 각자가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에 다 있었어요. 우리도 동방박사가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경험이 있었고 있어요. 저는 그걸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영혼의 밤을 거치면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에 비쳐요. 어둠의 바탕이 있을 때 비칩니다. 나의 영혼의 밤이 빛을 존재케 있어요. 존재하시는 빛이 내 앞에 보이게. 그 생명의 음성이 내 영혼의 밤에 들리고 그들이 보고자 하되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이 듣고자 하되 못 듣는 것을 듣게 해요. 우리에게 그 밤이 있어서 그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다른 말은 뭐죠? 내 밤에 우리가 지우고 싶은 밤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어두워 지워. 밝은 거는 남겨두잖아요. 그때 좋았지. 그때 0대 0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후반에 투입돼서 골 넣었을 때 삼삼하더만. 여기 옛날에 칼리지 다닐 때 한인들끼리 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서 꼬리를 넣었는데 진짜 멋있더만. 그때 별명이 나르는 다람쥐가 됐어요. 저왜 나르는 다람쥐 같은 사람이 그때 진짜 골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거 남겨두고 싶지. 근데 무참히 깨질 때, 내 인생이 무참히 밟혔다고 여겨질 때, 내가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이룰 때 이런 걸 지우고 싶잖아. 내 인생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때 잘못 말했어. 그때 잘못 대처했어. 이런 것도 지우고 싶은 거. 근데 그게 다 모여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영혼을 쑥 집어넣으셔서 그 밤의 별이 이거 무슨 FM 노래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밤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밤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내 영혼의 깊은 밤을 조성하고 거기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보았기에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되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선지자들이 듣지도 못하는 걸 나는 들었고 나는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계심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자가 되더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니 우리의 영혼의 밤을 조성하고 우리의 심령의 통회함이 이 어두움의 밤을 그저 다 차곡차곡 쌓여서 빛을 드러내는 바탕이 되어서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걸 우리는 들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거 마지막에 120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눈을 들어 산을 향해.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 돌본 내가 시편 120편에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왜냐면 그가 전부
전부 내 손과 발에서 여태까지 살았거든. 근데 여기서 마음의 가난함과 여기서 영혼의 밥을 보고 어디서 보죠? 눈을 들어 보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못 봤지만 우린 봤다는 거야. 내 밤이 모여서 내 눈이 떠진 거야. 내 이것들이 모여서 들려지고 보여진 거야. 눈을 들리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멘. 가슴에서 가슴에서 내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내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가
오히려 영혼의 밤이 되어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욱더 빛이신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한 영혼의 밤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고자 해도 못 듣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아도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임마누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알리는 하늘나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